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 시편에 속하기도 하고 또 애국 할렐이라고 하는 특별히 6월절 마지막 식사 때에 불렀던 찬송이며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강하게 반대하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인데 질문을 본인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자신이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묵상하게 한 후에 그 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은 포로기나 또는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조롱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이방민족 오히려 이방민족의 우상숭배를 조롱하는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모습은 포로기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 번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내용으로는 그 영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2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겁니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형식을 빌어서 그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냐? 자기들이 만든 호황찬란한 우상들은 언제 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디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하리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의사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탓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시인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489장에서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라는 내용의 찬송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지금 시인은 너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할지라도 이미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또는 축복을 헤아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주시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것을 오히려 시인은 강조합니다. 시인의 설명에 의하면 4절부터 8절은 이 우상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우상들은 실제로 금 전체를 녹여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원래 가진 그 재질보다 더 뛰어나게 호황찬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금이나 은이 아닌 사람이 깎아서 만든, 또 사람이 부어서 만든 사람의 작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일로 시인은 얘기한 후에 의로운 자들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받은 복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인의 주장에 의하면 우상을 만든 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이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 되기를,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역시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결국은 자신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순종할 것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쌍문동에서 지금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그 교회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철을 타거나 하기 위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이 불교 용품 파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이 꽤 오래된 매장인데 이 매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의아한 것이 주변에, 여기는 서울이고 또 뭐 서울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내인데 불교용품 파는 데가 이렇게 크다는 이유가 뭘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불교용품을 산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화계사가 있기 때문에 좀 멀지만 그 화계사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걸까? 근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대단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그 한편에 놓여진 이 말도 안 되는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지나갈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 6월절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머물 것을 축복으로 빌어주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을 암송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한 그 흔적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먼저 간구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